모두 좀 쉬셨습니까? 네. 네. 이제 구경무화는 이제 종료했습니다. 종료하고 18 일체 동감분을 하겠습니다. 413쪽이죠.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육신의 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하늘의 눈이 있겠느냐? 그 원문은 천안이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지혜의 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의 눈, 법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부처님의 눈이 있느냐? 불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 속에서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눈은 눈썹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참 말씀 어렵게 하십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깊으시고 참으로 대자대비 자상하신 분이 돼 놓으니까 이 오안을 말이지,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그 부처의 눈, 불안이,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뭔가는 이제 저 몫이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야보 스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부처님 참 말씀 어렵게 하십니다. 너무 자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유관이든 천안이든 불안이든 해안이든 모두가 다 눈썹 밑에 있는 눈이지 뭐 별 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해갑니까? 참 야보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경무화를 계속 이제 공부해 오면서 구경무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진화가 아니고 참다운 내가 아니고 말이지, 모든 것은 연생연멸이고 말이지, 연에서 일어나고 연에서 멸하는 말이지, 순위 다 인연소치다 이 말이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실체 꼬갱이는 무엇을 질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는 말이지,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열반경에서 구경무화를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있으면 있는 것이고 경상도식으로 없으면 없는 것이고 딱 부러져야지, 부처님 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말 못한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성이, 우리 본래 청정한 순수하고 천연한 때묻지 아니한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 불자 성품 성자,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게거든. 그 불성이 작용을 하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생연멸이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락할 때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게거든요. 그리고 없는 것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이 연생연멸이니까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잠깐 현상이니까 무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이지 완전히 그냥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냐 무냐 이 말이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큰 무주상 보시도 있고 말이지. 그 보현 행운도 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로 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보는 내가 있다고 해서 그거다가 알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무아할 때는 없는 면을도 이야기를 했고 있는 면도 이야기를 해서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확실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국영무아에서 모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일체가 전부 다 없는데 또 중생들이 집착할까봐, 없는 것에 또 집착해가지고 병이 될까봐 있는 것을 또 야보스님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없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있는 것도 말씀하셔야죠.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눈썹 밑에 눈이 있지 뭐 눈이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이제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한이라는 것이 말이지 유관과 해안과 천안과 이러한 그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지 부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생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동감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가 동자는 한 가지 동자죠. 볼간자다 이 말이야. 전부 다 평등한 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이래서 동간, 일체 동간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생의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관과 천안과 또 법안과 해안과 불안이 어떤 것이고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한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육식, 칠식, 팔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육식이라는 것이 다 그것이 허망하고 원숭이가 뛰노는 것과 같이 그거 어지럽기만 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지러운데 쏘가가지고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밤에 꿈을 꾸도 개꿈만 꾸어. 무슨 소리 알아요? 꿔도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자고 나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우리의 그 유관이라는 것은 왜 그 지경이 됐느냐면은 그 유관은 첫째 칠식이라는 놈이 큰 애고를 가 있다고 그랬죠. 큰 이기심, 그 깊은 뿌리 깊은 이기심 때문에 그놈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놈이 전부 다 자기 좋은 쪽으로만 전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쪽으로만 전부 다 생각하니까 그놈이 벌어지는 거는 전부 다 욕심 끝에 고통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유관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중생의 유관이라고 해서 부처의 유관과 다르지 않는데 부처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아를 알고 무주를 알고 묘형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눈이다 이 말이야. 보는 눈은 눈 기능은 똑같아. 내가 이 목이 쉬가지고 좀 듣기 싫어서 보는 그 작용 기능은 똑같아요. 부처나 우리나. 그런데 효능이 달라요. 효능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중생은 먹어도 취하도 그 욕심이 끝이 없어. 그 욕심이 중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비가 불빛 앞에서 그냥 허적거리다가 결국은 지 몸 다치고 지 몸 상하고 죽는 길밖에 없어. 중생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부처의 유관은 우리하고 유관은 똑같은데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효능이 어떻게 다르냐? 부처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대승정종문에 그게 나왔잖아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한 중생에도 제도한 중생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법문한 이 법문을 듣고 그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부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관이라도 중생의 유관과 부처의 유관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하는 어떤 것이냐? 이 중생의 천하는 말이요. 중생의 천하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눈이에요. 중생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좋아야지, 형제 지간에도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저 먹고 그 형님하고 아우하고 막 보리 집단 가지고 밤새도록 말이지, 구구책에 그거 봤잖아. 그래가 밤새도록 달빛 속에서 또 왔다 갔다 가지고 또 왔다 갔다. 그 시절은 이제 꿈 같은 시절이고, 그 인성 교육이 참 좋은 건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지, 재산을 물려줘도 네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못 지키면 도로 내놔라, 각서 쓰고 안 놓으면 재판 붙인다. 그 소송 붙대 요즘은 보니까요. 그 지경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중생의 천하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처의 천하는 뭐냐? 일체가 모두가 다 부처님인데, 저것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니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어째 저게 쪽박차고 저렇게 자꾸 말이지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저래 매해가지고 저 어리석은 저 짓을 하는가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연민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나 부처는 절대 미워하지는 않아요. 선지식은 절대 공부하는 수행자들이나 어리석다고 해서 미워하고 천시 여기진 않아요. 뭐락할 때는 굉장히 뭐락하죠. 굉장히 따끔하게 무섭게 질책을 하죠. 그래도 그건 진짜 그 선지식의 마음에 아픔이 거기에 묻어 나오는 아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은 항상 그러면서도 그거를 연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연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야. 연민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야. 뭘 참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야. 그게 연민이잖아요. 그게 연민이지 그게 뭐 미워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중생과 부처의 말이지, 그 해하는 게라면 어떻게 다르냐? 해하는 중생과 부처의 해하는 말이죠. 중생의 해하는 해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거는 전부 다 이기심에서 보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허상에 쏙는 눈이지, 그거는 정말 실다운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구경무아를 알고 무주를 알고 묘형 보현행운을 알다 보면은 참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말이지. 우리가 건강경을 읽어도 이러한 말이지, 법을 바로 보는 바른 안목의 정견을 갖춰가지고 읽는 것을 나는 중히 여기는 것이지, 건강경 독경하고 강경하는 것을 내가 나쁘다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알고 하라 이 말이야.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야. 검증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이지. 마음의 심량이 확 그냥 열려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오는 소득이,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행복은 일로 다 말할 수가 없어. 참 마음이 편안해요. 참 편안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의 눈은 말이지, 연생연멸을 갖다가 인연법을 갖다가 자식이 통찰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해안이라고 그러고, 중생은 욕심에 가려가지고 한치 앞을 못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안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법안이라고 그럴 때, 그러면 법안은 그러면 어떤 것이 법안이냐 이 말이지. 법안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이지, 대성보살의 대성보살행을 말하는 것인데, 대성보살행이 뭡니까? 육바람일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는 보시바람일. 보시바람일이 말이지
조건 없는 보시를 하고 나눔을 하기 때문에 바람일이 붙는 기거든. 조건 없는 보시를 하기 때문에 바람일이 붙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눔이라고 그러지 바람일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연말연시에 뭐 조금 좋은 일 하고는 신문은 대문짝만 집 내고 뭐 또 덜 썼다고 더 챙겨 더 자세히 안 쓰고 또 적게 썼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요. 자, 그럼 보시바람일이 아니고, 그럼 지게바람일은 뭐냐? 지게바람일은 우리가 보통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 불자들이나 지키는 기본 계율이 있지만은 그것을 기본 계율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본래 물들래야 물들 수도 없고 우리 본래 자성이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고 우리 자성이 본래 어두워질래야 어두워질 수도 없는 불생불멸한 아주 천진하고 천연한 그 자성이 있는데 그 자성대로 그 마음의 작용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머니가 아기의 가슴에 품을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조금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이 그냥 배고픈 아기가 맛있게 먹는 그 하나만 보도 기쁘다 이 말이야.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야.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이 크고 큰 것이 보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보살의 불종자, 부처의 자비스러운 불종자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금생에 바로 이런 법문을 들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깨달아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이 이치를 잘 아는 것을 갖다가 법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무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무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아라야만이 상이 없는 거예요. 무아가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은 보살님들이 와서 봉사하고 이래 하는 걸 보면은 참 아름답다. 인과가 없는 손이 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손놀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 욕심이 돼가 있으면은 인과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이익 따지고 뭐 다 따지겠지. 근데 옛날 저희 모친 절에 다닐 때만 해도 인과 없는 손이 저렇게 아름답게 행동하는구나 소리를 내가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심도 그만큼 세월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는 모든 그런 상이 없다 이 말이지. 상이 없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으면 인과도 없어요. 그냥 자성에서 그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성가에서는 그림자 없는 나무를 갖다가 내가 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없는 나무가 뭐야? 상이 없는 것을 그림자 없는 나무라고 성가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야. 그림자, 무영수라고 그러니까 그림자 없는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림자 없는 나무가 무아를 말하는 것이고 무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참 진화를 그림자 없는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슬퍼하는 게 아닌데 뭐 세상이 이제는 다 그만큼 인터넷에 다 발달된 나라인데 뭐 공부하려고 들면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다 알게 되지 뭐 슬퍼하고 안 하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 알아야 또 공부를 하지 뭐 모르고 또 공부를 뭐 한다고 덤벼가지고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무상과 무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주라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머뭇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머뭇이 없는 줄 아세요? 이
파도 위에 막 비유를 하자면 파도 위에 풍선을 하나 띄워 놓는다고 보자. 그러면 큰 파도가 오면 풍선이 크게 탈 것이고 작은 파도가 오면 작게 탈 것 아니에요. 그 풍선이 티끌만큼이라도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고정불변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우리의 근본체는 항상 그것이 밝은 것이 그대로 상주하지만은도 경계는 머물지 않아요. 경계는 항상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그 경계가 없어지는 줄을 모르고 그 경계에 쏘가가지고 경계를 계속 붙들고 미운 놈은 평생 밉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야? 아상이다 이 말이야. 그게 저 아상이 많구나, 저 아만이 많구나. 왜 그러는 줄 알아? 그 법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주는 풍선과 같이 말이지 조금 더 머뭅이 없어요. 머뭅이 없으면서도 그 풍선은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큰 거면 큰 것하고 작은 거면 작은 것하고 조금 더 부족한 것도 없고 조금 더 남는 것도 없어요. 딱 맞게 타.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중도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도 정견.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소식이 있지만은 그건 또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 정도는 뭐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묘용이다 이 말이야. 묘용이라는 것은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불성의 작용인데 그 가운데서도 허망하고 허무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선행공덕을 짓는 거예요. 선행공덕을 짓는 거라. 계속 선행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 선행공덕을 짓는 것이 보통 원력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이치를 알고 선행공덕을 지어야 선행공덕이 끝도 없이 선행공덕을 지을 수가 있지.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선행공덕을 지으면 3일밖에 못 지어. 3일 지어놓고는 하는 소리가 나도 한다고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뭐 안 되는 걸 그러고 덤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지한 거야. 무슨 소린가 알아요? 마음의 위력과 마음의 이 실력과 마음의 이 영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그 지혜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무주의 묘용,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심이다, 평상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심할 때는 무아를 말하는 것이고 평상심할 때는 보현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둘이냐 하나다 이 말이지. 이래 요렇게 하면은 평상심이고 요렇게 하면은 무심이고 요렇게 하면은 보현행운이고 요렇게 하면은 문수지혜고 요렇게 하면은 묘유고 요렇게 하면은 진공이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찰나찰나에 900생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900생멸을 한다 이 말이야. 찰나찰나에. 그래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을 거고 점 찍는 도리가 있다 이 말이야. 고개 흔들지 마. 점 찍는 도리가 있어. 고개 흔들면은 그건 허망한 데 빠진 소리야. 이 이치를 잘 알면은 점 찍는 도리가 있어.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런 거는 설파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이지 그 마음을 크게 쓰고 바로바로 끊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선에서는 뭐라 하냐? 대용직절이라고 그래. 대용직절. 크게 쓰고 바로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이제 그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넘겨봅시다. 열애에게는 5가지 눈이 있고 보통 사람은 한 쌍의 눈만 있지만은 똑같이 검고 흰 것을 분별하며 분명하게 푸르고 누른 것을 구분한다. 그 둘 사이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6월 뜨거운 여름날 눈서리가 내린다 이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생눈이나 부처눈이나 눈은 똑같다는
기능과 작용이 똑같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여기서 어려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그 둘 사이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6월 삼복더위에 말이지 눈서리가 내리는 것이다 그랬거든. 6월 삼복더위에 눈서리 내리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이거 없는 거예요? 야보스님이 굉장히 멋진 선사예요. 대단한 선사야 야보스님은. 나는 이 야보스님의 개송을 공부를 하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비유가 어쩌면 이렇게도 참으로 천하게 뛰어났냐 이 말이야. 야보스님 비유가. 이 뭔 말이냐 하면은 이 6월 염천에 말이지 눈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불안으로 볼 때는 6월 염천에 눈이 내리면은 눈이 내리자마자 눈이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부처님의 불안으로 보면은 육안이나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은 전부 다 6월 염천에 눈 내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부처님 경지에서 보면은 6월 염천에 눈이 내린다고 해서 표가 납니까? 표 안 나잖아요. 표 없어요. 왜 그러냐? 부처님은 이 연생연멸 연기법을 알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아지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요. 중생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중생은 마음에 찌꺼기가 남는다 이 말이야. 미운 놈은 꽁 하가 찌가 있고 삼복더위에 더위 이기기도 힘든데 그런 몸까지 짊어지고서는 말이지 끙끙거리고 혼자 끙끙거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육안이야. 중생눈이야. 중생눈. 그런데 부처 눈이 지혜가 열리면은 부처의 지혜는 천하 없는 것이 지나가도 그냥 그것이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으니까 6월 염천에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눈 안 오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 위에 돛담배 지나간 거다 이 말이야. 쉽게 비유를 하면 알겠죠? 물 위에 돛담배 지나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중생들은 진흙에 돛담배를 끌고 간 자리고 표가 남겠지? 진흙에. 그러나 부처님은 물 위에 돛담배를 지나갔기 때문에 물 위에 돛담배 지나가는데 무슨 흔적이 있나? 흔적 없잖아. 부처님의 마음은 그와 같다 이 말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지혜가 눈이 열리면은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평화롭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기고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또 그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이를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저 국토 가운데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 하나하나를 여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겐지스강 여러분이 인도에 가보셨지만 모래가 얼마나 보드라워요. 한 겐지스강에 그 있는 모래알 수도 엄청난데 그 모래알 수만큼 겐지스강이 있어가지고 그 수만큼 모래알이 있다 하면은 얼마나 많겠느냐면 인도 사람들이 비유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는 다 안다 하는 거라. 부처님은 여기 해놨잖아. 열애는 실지실견한다 했잖아. 부처님은 다 안다 이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티끌만큼도 걸림이 없고 거기에 쏙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가 조금 더 경계에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그거 없는 거라 이 말이야. 없으니까 그게 아는 거지. 응?
중생 눈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 전부 다 걸려가지고 병 들어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저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무슨 우울증이라 하나. 그 권리가 있고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겠어?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되겠어, 그게?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같이 이런 그 지혜의 눈이 열려버리면은 그냥 금이 줄을 말이지, 그 날카로운 말이지, 날카로운 그 말이 송골매가 말이지, 탁 차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야. 송골매는 거미줄 같은 거 그런 거 기억도 없고 그거 상관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의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인격과 우리의 그 모든 품행이과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의 그런 안락이 그만큼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좁게 쓰기를 말하면은 바늘 하나도 꽂을 자리도 허용을 못하는 게 마음이고, 넓게 쓰기로 말하면은 이 천지 허공같이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을 좁게 쓰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날파리와 같아서 그 거미줄에 전신만신 다 걸린다 이 말이야. 걸려가지고 전신만신에 말이지 미운 놈이 생기고 고운 놈이 생기고 뭐 별의별 놈이 다 생겨가지고 그 관리하자니까 우울증도 별진도 다 오지 전부 다. 그렇잖아.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이 나는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사람아 뭐 그래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를 하냐, 한마디로 하면 될 건데 뭐라 하시냐면은, 야 일찍이 어리석어 가지고 방랑을 해 보았기 때문에 거지가 불쌍한 줄을 알고, 술로 자주 먹어 봤기 때문에 술병이 얼마나 겁난 줄을 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뭐 복잡하게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요. 야보스님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만하면 됐지 뭐. 자, 그리고 또 넘깁시다. 421페이지다. 눈은 동남쪽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서북쪽에 가 있으니 흰 원숭이라 말하려고 했는데도 다시 검은 원숭이가 나타났도다. 모든 중생들의 온갖 마음이 다 끝없는 소리와 경계만 쫓아가는구나.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우리는 소리와 경계만 쫓아간다 이 말이야. 엎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원문에서는 화를 했거든. 이렇게 화를 했다 이 말이야. 성가에서 쓰는 참 독자적인 아주 뛰어난 그 법문이야. 큰 법문이야. 이 활이라는 게 의미가 참 있는 활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 눈은 동남쪽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서북쪽에 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변화가 무상하다 이 말이야. 지가 지 마음인데도 지가 지 마음을 모르고 그냥 변화 무상한 데 쏘가가지고 그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거를 무아를 알고 무주를 알고 묘형을 알고 보현행운을 알면은 이것이 동남쪽을 바라본들, 서남쪽을 바라본들, 남쪽을 바라봐도 북두칠성이 눈앞에 나타나가 있고, 또 동쪽을 바라봐도 서산에 지는 해가 눈앞에 보이고 다 본다 이 말이야. 왜? 다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한 것은, 여기 보면은 흰 원숭이라 말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검은 원숭이라고 말해도 어렵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 이게 말이지 무슨 말인가, 내가 이거 출처를 찾으려고 많이 예를 썼어요. 이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이 말은 이 원문에 보면은 후백이 나오고 후백이 있는 줄 알았더니 후흑이 있구나 이래 돼가 있거든요. 이 후자가 원숭이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마 번역하는 스님께서는 이 출처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후자가 돼가 있으니까 흰 원숭이라 하고 검은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하셨는데, 또 그 스님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죠. 천리적으로 말하면은 어느 하나들 천리에 맞지 않는 법이 있겠나.
그런데 이 출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출처는 또 다르다 이 말이야.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럼 이 말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춘추시대에 진나라가 천하를 쥐고 있을 때 진나라에 아주 뛰어난 그 재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러고 기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재주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후백이라. 그러니까 이 진나라에서 후백이를 당할 사람이 없어. 이 진나라에 말이지 아주 뛰어난 사람이 후백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백이를 수나라에다가 사신으로 보낸 거예요.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후백이가 수나라에 딱 와서 보니까 수나라가 자그마하나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것이지. 업신여기면서 그냥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을 피우고 과시를 하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는 못된 거는 별별을 다 그냥 잡아다가 쓰고서는 해가지고 떡 이래 모로 들어 누워 가지고 수나라 임금에게 하는 말이 이 수나라에는 명마가 참 많다는데 명마가 좋은 거는 한 필에 얼마나 가는고? 이래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임금이 참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 춘추시대 그럴 수는 없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갖다 엎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나라에서 임금이 가장 아끼는 신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는 평소에 참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정말 말이 없어요. 지혜가 아주 출중한데도 일체 모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요. 일체 상이 없는 분인데 이 상이 없는 이 말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명마가 한 필에 얼마라냐고 묻는데 그대가 와서 대답 좀 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진나라에서 온 사신에게 진나라 사신은 돌아보지도 안 하고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나라에는 명마가 참 많습니다. 맞는데 좋은 명마는 진나라를 다 팔아 엎어도 명마를 못 삽니다. 그러는 게 진나라를 갖다 다 팔아도 수나라에 있는 말 한 필을 못 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수나라에 있는 말 중에서도 일도 할 줄 모르고 소위 말해서 술에도 끌 줄 모르고 쏙도 없는 게 그만만 피우고 아상만 놓고 그냥 걷지를 하는 거는 그런 말들은 그냥 잡아다가 고깃값으로 팝니다. 기가 차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에서 온 사신이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수나라에 후억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니 그대가 후억인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 나는 누가 대단하냐 하면은 야보스님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역사에 밝고 말이지 그러한 역사의 사실을 말이지 마음 심법 공부에다가 그거를 결부를 시켜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절묘하게 탁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야보스님이 대단한 선사지. 선사라고 해서 뭐 책 안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선사가 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보스님이 그걸 끌어다가 그렇게 쓴다는 거는 나는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진나라의 후백이와 수나라의 후억을 나는 끌어다가 어떻게 쓰느냐. 진나라의 그 똑똑하고 그 신묘하고 영음 있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후백은 말이지 보현행자다. 보현행운이다. 그리고 수나라의 말없이
있는 거는 우리 본성의 본체를 말하는 문수보살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또 응용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도 응용하고 저렇게도 응용하고 다 하는 거야. 하는데 자신 있게 하라 이 말이야. 그게 자신 있게 못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거기에 확철하게 통찰 못 했다는 이야기라.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이 연생연밀이라는 이 이치를 잘 알고 믿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후백이고 여러분이 후흑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후백이고 후흑이다 이 말이요. 요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고 야보스님은 여기다 이렇게 멘토를 하신 거야. 어? 그렇지? 그러니까 또 모든 중생들이 온갖 마음과 소리와 경계만 쫓아다닌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뭔 말이냐? 모든 우리 중생들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공인 줄을 모를 때는 가는 곳마다 그게 걸려가지고 전부 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자리인 줄을 알면은 그게 그 자리가 바로 내생까지 갈 거 없이 금생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자세히 잘 한번 살펴봐라. 그 소리입니다. 그 살펴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게 이제 선사가 보통 보면은 화를 하거든. 왁! 이렇게 화를 지르는데 그 화를 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피고 잘 통찰해봐라 이 말이야. 통찰. 잘 한번 성찰해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개송을 하나 할 테니까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춘유 백화가 주유월이여 화유 양풍이 통유스리로다 양모 한사 개심도 하면 변시인간 호시저리로구나 무호아이미 타울. 그래 우리가 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봄에는 백화꽃이 피는 것이 똑같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 좋은 것은 누구나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한 가을에 단풍 들면 누구나가 다 좋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누구나가 다 좋다 이 말이야. 중생인들 싫을 리가 없고 부처들 좋아할 리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야. 보는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효능에 따라서는 봄에 봄꽃을 보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만나고 가을 달을 보고 겨울 눈을 보더라도 그 마음의 모든 정체를 알아버린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을 저 벽에다 갖다 걸어둬 버렸다 이 말이야. 벽에다 갖다 걸어둬 버렸다. 개심들은 벽에 걸어둬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걸어두니까 하루 종일 1년 12달 살아도 별로 할 일이 없더라 이 말이지. 한가한 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성불하십시다.